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보이저 1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화상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는 그 분야에 보스를 담당하고 있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보이저호가 이제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 뭐 굉장한 거리죠.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지구가 관측되지 않는 그런 거리를 지나가게 됐을 때 잠깐 카메라를 돌려서 태양계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구가 그저 아주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로 표현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그 소감을 기록한 책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점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그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가 그 속에서 존재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쭉 감동적인 많은 내용들을 이제 소감을 밝혔어요. 우주라고 하는 픽처에서 보면 지구는 참 너무 작지요. 우리가 이 세대 역사를 흔들었던 영웅 호걸이라 그래도 칼 세이건의 말대로 그저 한 시간을, 그 속에서 한 시간을 그저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다고. 우주 암흑 속에서 하나의 외로운 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그 창백한 푸른 조그만 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그런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에 천지,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그런 사람인가, 또 그런 삶인가, 그런 인생인가,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하늘과 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과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이 우주 공간에 또는 이 대기권에서 보여지는 이런 하늘,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긴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도신경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담긴 그 구절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 뜻을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비슷한 신경이 있어요. 제가 아마 시작하기 사도신경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 신경, 아데나우스 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신경이 가장 오래 교회 안에서 사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체계화된 거는 니케아 신경인데 그 니케아 신경의 첫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에서 내용의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신경에서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원문에서는 visible and invisib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의미를 통해서 보면 천지라는 의미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는 사도신경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천지에서는 땅에 속한 모든 만물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만물, 보이지 않는 만물이 사도신경에서는 하늘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니케아 신경에서 보이는 만물이 사도신경에서는 땅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신학자죠.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리켜서 그렇게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모든 지각과 이성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지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만물이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만물이에요. invisible things입니다.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놓고 볼 때 사도신경에서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로서의 공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 우리가 살아가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간,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육체가 거기로부터 땅의 티끌로 우리를 빚어 만드실 때 우리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과 우주 공간과 모든 땅과 물질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옛날의 세계관으로 보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세계가 궁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7일 창조를 잘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궁창으로 나눠져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그 궁창 위의 물, 그 위에 있는 하늘,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 일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할 때 셋째 하늘이 바로 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늘이 궁창 아래에 물이 존재하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여기에서 있는 이 공중,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 공간, 이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별과 달들이 있는 그 세계, 거기가 둘째 하늘입니다. 이거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이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이 우주 공간이고 궁창의 하나의 물을 지나서 거대한 물을 지나서 셋째 하늘이 있고 그 셋째 하늘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는 건가?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거기는 그 공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 또 하나의 셋째 하늘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보통 성경에서 천국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데, 칼바르트의 견해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추구해 보려고 할 때, 그럴 때 잘못 우리는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원시인이 태양신을 섬기듯 일반 종교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조적인 종교, 자조적인 신을 규정하고 만들어낸 우리의 상상 이상의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인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어떤 신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섬긴다고 하면, 그러면 원시인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공부하시면서 천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게 한 가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하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땅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의 공간,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하늘이에요. 그것이 헤븐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표현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약속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아버지의 집,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셨던 그 헤븐,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이 모든 땅의 세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 이것도 역시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의 세계 속에서 마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신이 땅의 물질로부터 구별된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초기 철학자, 고대 철학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세계라고 말하는 일컫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땅의 세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땅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다른 어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현혹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존재가 아니에요. 땅 속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땅의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존재는 하늘과 땅을 잇는 경계선상에 존재합니다.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존재는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만물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의 1세기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가시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갈바르타가 이야기했던 상상하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사도신경에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 여기에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구별돼서 떨어져 나간, 그래서 지금 땅의 존재로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다시 회복하실 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뚫고 이 땅을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이 모든 비극을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야곱이 꿈에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생긴다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하셨을 때 오늘 성경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과 상상할 수 있는 것, 하늘과 땅.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연결이 될 때 이것은 모두 다 순전한 하나님의 행동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을 아울러 창조하시고 그것을 뚫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눈물이 솟구쳐야 됩니다. 내가 이 감격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변의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께서 불러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걸어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고 사도신경의 하늘과 땅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